요셉이 처음 열한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업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으니까 형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꿈 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도 와서 또 꿈 꿨다고 얘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주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요셉이 또 꿈도 해몽할 줄 알잖아.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야,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 잘 나갈 것 같아. 참,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역시 나는 잘 태어났다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막 어떤 프라이드가 막,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감격이 그냥 아주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반응은 어떨까? 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막 방 붙이고 막 이렇게. 글쎄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어떤 모습인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1절, 2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살고 죽지 않겠다.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아들들, 뭐 젊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이렇게 50, 이렇게 70 몇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그 아들들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오빠들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아버지, 우리 디나를 그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럼 막 본인들이 가서 아주 그냥 전멸해버리는 아주 그냥 무서운 일을 벌이잖아요. 거기에 야곱이 하는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 집안의 주도권은 형들이, 레위와 시므이 정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야곱이 참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굶주려서 죽게 생긴 상황이면 뭐 뻔하잖아요. 곡식단에 그 창고에 이게 다 비어져 있는 걸 다 아니까 빨리 무슨 조치를 이거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벌써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곡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를 했을 텐데, 아니 그 100세가 훨씬 넘은 그 노인이 그걸 얘기를 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형들이 굉장히 지금 뭔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돼요.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혼자 격분해가지고 막 지팡이 들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가 혼자만 이러고 성을 낼 정도로 뭔가 이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척척척 뭔가 해내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잡아당길 정도로 액티브한 친구들이었는데, 아니 지금 가족 창고가 다 비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러고 있나? 글쎄요, 왜 그랬을까? 일단 형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팔았어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요셉 하나 없어지면 속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서는 안 되고 어머니도 알아서는 안 되고 베냐민도 알아서는 안 돼요. 아마 형들도요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요셉 얘기하지 마. 알았어? 누가 한다고 그랬어? 너부터 하지 마. 알았다고 이러고 그냥. 그리고 한평생 가슴에 묻기로. 요셉의 요자도 꺼내지 않도록. 요기요가 아니라 저기요 이렇게 시킬까 그러면? 요셉이란 단어는 집에서 그냥 입도 못 열도록.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아버지도 알면 안 되고 베냐민 특히 알면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도 굉장히 눈치 보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어 있어요.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무겁고요, 답답하고요, 그 죄책감은 늘어만 가고요,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죽을 것 같고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막 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요, 형들은 그러고 뭔지 알 수 없이 침묵이 흘러가고 무겁고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100세가 훨씬 넘은 야곱이 음식을 사오라, 양식을 좀 사오라고 막 밀어붙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집안에 끝나지 않는 편애와 집착, 우리 3절 4절 같이 봤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재난이 온다, 도적대를 만나든지 모래폭풍을 만나든지 무슨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광야를 헤맨다든지, 그러면 베냐민만 해가 있겠어요? 함께 내려간 모든 형제들이 다 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해를 받든 말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집착하더니 요셉 죽고 난 뒤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엔 오로지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오직 너의 자녀 외에는 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 우리 베냐민 하고 다닐 때 형들 또한 속상하지만 우리 베냐민은 다치면 안 되라고 할 때 그 노인의 마음이 읽어지지만,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있나? 우리 한번 걱정 제대로 해준 적 있나? 그런 또 이렇게 소외감이 또 형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 하나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아니에요. 다시 베냐민이고요. 이제는 베냐민 절대 손대면 큰일 나요. 만약에 베냐민까지 어떻게 해받으면 아버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섭고 더 표현 못하고 더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게 뭐냐라는 거죠. 뭐가 정리된 게 있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뭘 정리하고 뭘 떼어놓고 뭘 나기 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리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외됐던 거, 특정인만 사랑하는 거, 집착과 편애는 이 집에서 바뀜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나요? 집착하시나요? 아이고, 막 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고, 집착이라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잡아당기는 일이 되겠죠. 도대체 나는 뭘 사랑하고 뭘 집착하고 있는지, 나이 이제 100세가 넘어가도 이 야곱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이 집착은, 여러분, 요셉과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냐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노예를 팔려서 약 1, 2년 정도 흐른 거죠. 17세 플러스 21, 2년이니까 요셉을 낳은 지 야곱에게는 한 38년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40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편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이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견고해요. 전전긍긍하는 베냐민, 이제 그 요셉에 향했던 마음이 베냐민을 향해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풍성하고 물질을 누리고 행복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아픔과 상처들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근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근이나 와야 자기들의 삶을 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등 따스고 배불렀을 때 이 추위에 수요의 배를 나오실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만 이주시킬 계획만 있으신가요? 야곱 안에는 집착과 자기 편에 형들이 동생 야곱을 팔았다,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걸 만지실 것의 판이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앞엔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게 돼 있어요. 헤어진 가족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근을 통해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기근이 올 때 영적인 기근이 오고 내면의 기근이 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그때 경험하게 돼요. 사업의 어려움, 질병의 아픔, 자녀의 그 연약함, 또 관계의 어려움들을, 그 기근들이 올 때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이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근이 와야만 정리되는 100년이 넘어도 꼼짝 않는 이 편애와 집착.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하고는 안 놀아. 우리 집은 이래야 돼. 변함이 없는 이 10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아집. 기근이 나와야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때 나오는 거지. 얼마나 견고한지 바뀌질 않아요. 자존심. 굳어버린 나의 성격은 바뀌질 않아. 온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니까, 사울이라는 기근이 오니까 아둘람 공동체가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근이 와야 우리 것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근이 왔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를 보시기 바라는 거고, 도대체 내가 이 기근을 통해 뭐가 정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기근 때문에 죽어가지만 우린 기근 때문에 말미암아 살 걸 믿습니다. 기근을 통해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이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뭔가 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견고함은 뭔지, 그리고 꼭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뭔지, 이 기근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로 9절 같이 받았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뭐하는 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2, 3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근이 왔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깝게 기근이 왔잖아요. 그 속에서 또 양식 산다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서서 저희가요 이러고 앉아서 자기소개하고 있는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웬일인가? 정말 쉽지 않죠. 막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었겠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 꿈이 이루어졌다고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도.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내 꿈이 이루어졌어.
발령받았어. 승진했어. 그 집 샀어. 애 그 학교 들어갔어.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입이 막 올라가서 막 말을 못해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루는 거 다 이뤘는데 여러분 최고이직이잖아요. 총리잖아요, 총리. 게다가 이 정책을 너무 잘 펴가지고 애굽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요. 이 7년 동안에 풍년에 곡식을 잘 쌓아놔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전부 영토들을 전부 지주들이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갖고 있던 것을요 싹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확 이루어집니다. 그냥 돈들이 애굽의 황실로 들어오는데 애굽의 양 재정이 늘어나는 만 가고 백성들은 부유해지고 파라오의 권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 모든 칭찬을 요셉이 받고 있어요. 일도 잘해요. 결혼도 잘했어요. 애들도 잘났어요. 공부도 잘해요. 착해요. 뭐가 아쉬워요? 요셉 됐으면 이야 꿈까지 이루어졌네. 그냥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부러운 요셉. 근데 요셉은요, 그래서 참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고. 요셉의 마음속에 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에게 있었던 말했던 고백들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래. 자,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한번. 꿈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아래 것도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꿈을 꾼 것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죠. 구약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뭔가를 느끼게 하셨을 때는 지금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꿈이 하나님이 일하고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세요? 내 자랑으로 느껴지세요? 아이가 울고 있군요. 그게 아니라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된 건가요? 요셉의 내면을 한번 볼까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형들하고 형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몰라요. 아버지 살아계실까요? 몰라요. 이제 오신다 해도 만난다 해도 형제들이 가족들이 날 받아줄까요? 몰라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언약, 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 이루어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오히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그냥 서로 보기만 해도 으르렁대고요.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총리라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고위직이고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지만 내면을 열고 보면 집이 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기를 했나, 우리 형제들이 화합을 하기라도 했나, 우리 집안에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했나,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라도 할 수 있기를 하나,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받아주기나 할까? 사실 이렇게 한 번만 들춰보면 속은 시커멓게 타 있어요. 된 게 뭐가 있어요?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된 게 뭐가 있어요? 건물 지으면 교회? 영혼을 품고 우리가 울까요? 울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요셉에게 나 꿈이었어 좋아할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내 남편과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뜻이 뭔지 분별이를 합니까? 그냥 연금 떡떡 나오면 잘 된 건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꿈이 이루어진 건데요, 도대체? 근데 오늘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풀려도 풀지 못했던 그 답답한, 도대체 나는 왜 총리가 됐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겠었는데. 그런데 오늘 형들이 내 앞에 왔단 말이에요. 놀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도망갈래요를 속에서 만나야 돼, 도망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대화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요셉이 막 안달이 났을 것 같아요,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겠죠. 맞이해라. 엄하게 얘기해라. 네 정체 아직은 드러내지 마라. 뭔가 감동이 왔겠죠. 그리고 오늘 입을 열어서 조심스럽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을 보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걸 알고 기도하고 약간 그 기도했던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도했는데,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한테 안색이 안 좋아? 그 한마디에 그냥 놀래가지고, 그럼 안색이 안 좋다라는 건 네가 지금 내 술에 뭘 넣었어? 너 지금 저하고 내통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나의 가족들의 왕실이 묘지가 무너져 있고 집안이 황폐되어 있어서 이렇다고 하면서 느헤미야가요, 그 순간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일이 닥치고 사건이 벌어질 때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뭐가 확 훅 들어올 때 그 순간에 뭐야 하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하늘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의 신에 충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잡고 쓰시는 중이라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영감이 쏟아지기를 축복해요.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그 주님께 취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늘 하나님을 목도했을 거예요. 침착해라. 이제 꿈을 이루리라. 너의 야망이 아닌 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알 수 없는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적인 부유함들이요, 요셉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자기 집안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서서 엄한 목소리로 정탐꾼들이지. 뒤에 보면 해석하는 자, 통역자를 세웠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집트로 얘기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는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요, 툭 한마디 던지면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목사님들과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떨어졌는데요, 축하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뜻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나에겐 기근이 필요했어. 내 인생엔 기근이 정말 필요했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신이 임하기를 바라요.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녹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굶주리게 만드는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집안, 우리 집안을 어떻게 살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거룩한 언약이 우리 집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온 형들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지혜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셉은 형들에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막 은잔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잡아왔다가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았다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아버지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정신 없습니다. 그냥 돈 받고 주면 되잖아요, 양식. 근데 일이 꼬이고 꼬이고 꼬입니다. 여러분, 일이 꼬이고 꼬이고 꼬일 땐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인입니다. 제발 일 꼬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하시죠. 왜요? 시작. 왜요? 여러분, 바로 응답 주십니다. 교만하잖아. 너 혈기로 가득 차 있잖아. 너 우쭐대고 싶지. 다시 한번. 왜요? 시작. 왜요? 물으셔야 돼요.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 자세가 중요해요. 얼마나 꼬이고 꼬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꼬이고 꼬이는 걸 통해서 형들이 토해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토해내야 될 거 토해낼 때까지 꼬입니다. 빨리빨리 토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명이라도 아멘 해줄 줄 알았어요. 안 토해놓겠다. 나는 꽈배기로 살 거야. 한번 꽈봐 이러는 거죠. 주여. 요셉이 지금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실 자기 인생을 계속 해석하는 게 나타나죠. 큰아이의 이름입니다. 같이 읽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잊게 해주셨다는 그 고통. 여러분 막 푹 떨고 막 형들이 막 자기를 구덩이에 확 집어넣고 막 형 불러도 저쪽에서 깔깔깔깔대고 자기들끼리 한잔해 그런 소리 들리고 밤마다 잠을 못 자. 1시간마다 깨 그냥.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옥에 들어가면 보디바를 어떻게 술 맡은 거 하는 장면 이러고 허구한 날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거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물론 울고 통곡하고 슬피 울고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겠지만 그가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언제 나와요? 형들을 베냐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온 애굽의 왕실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만나고 싶은데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자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대로 퍼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형 나야 그리고 그냥 18톤 트럭에 그냥 곡식을 싣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와도 그냥 그걸 막 입 틀어막고 다소 울고 다시 와서 안 그런 척 앉아서 계속 내 감정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설교하다가 주님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울지 마. 네. 3번이나 나와요. 요셉이 울었다는 게. 우리 발절도 같이 봤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한쪽은 알아보고 한쪽은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기준이 되길 바라요. 그쪽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아픔 치료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린 봐야 되고, 그들은 그냥 헤매고 있고 열심히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좀. 뭐 더 저 돈 드릴게요. 양식 좀 많이 주세요. 야 많이 좀 주세요. 양식 좀. 그러고 앉아 있고. 요셉이 주고 싶은 게 양식이겠어요? 형 양식 줘도 안 돼. 양식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안 도와줘야 되겠다.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결국은 요셉이 모든 걸 줍니다. 아멘? 자리도 마지막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이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조카들 다 키워냅니다. 결국은 요셉이 모든 걸 줍니다. 아멘? 그러나 요셉은 뭐가 먼저인지 압니다. 모든 집, 돈, 학자금,
모든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걸 줄 수 있는 위치인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형들이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술 맡은 관원장처럼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파라오한테 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누구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움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퍼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우리 아이는요, 우리 조카는요, 막 자랑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신방 가서 또 그거 들으러 가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 사시고 이런 거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한 외국인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불쌍하니까 한국 학생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 아이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첫째 데니엘은 막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고 둘째 에브레임은 막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고 우리 좌시아는 막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으로 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아이 소개하면 어느 대학 다니고 어디 직장 다니고 손주가 몇이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의 사모님이요, 자기 아이들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소개할 때 꼭 이렇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뭐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뭐가 주 관심이냔 말이에요. 뭐가 주 관심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오늘 사흘 동안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요셉이 어디 갔다 왔어요? 꼭 자기가 간 곳을 보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곳으로 기도원에서 기도원가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는 거죠. 광야가 아니면 사람 안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용돈 더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더 교만해질 뿐이죠. 광야가 아니면 사람 안 바뀝니다. 결국 바뀌지 않는 거 보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다루실 테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요셉이 거기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내면으로 알잖아요. 나를 진짜 이끄실 분이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거기서 진짜 알아버리잖아요.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인생을 이끄실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세요? 내 아이들의 길을 여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세요? 진짜세요? 그게 진짜가 되는 곳이 감옥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곳,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된 걸 알면 내가 꼼짝을 못하는 상황 속에 거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이런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잖아요. 저 큰일 났어. 이렇게 사건이 터졌어. 말씀 잘 들리시겠다. 우리 아들 어떻게 은혜 받겠다 이제부터 축하해요. 염장을 막 이렇게. 여러분, 의지할 데도 없어. 돈 빌릴 데도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집에 안 와. 누구밖에 만날 분이 없어요. 그분이 드리는 찬양, 그분이 듣는 말씀이 같겠어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시궁창물에서 썩은 쥐들하고 며칠 있어 보니까 몇 년 있어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 거예요.
형들을 향한 배려? 이런 배려는 안 받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노예요 죄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세상에 오늘 눈 떠보니까 총리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 소망이 올라오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편을 변화시킬 것 같으세요? 내 죄를 보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억울해지시려고. 아이들을 변화시킬까요? 내 죄를 보라고 하실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쓰임받게 하려고 누구가 철저히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요셉이. 내 악함, 내 교만, 내 우쭐됨. 상대방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 미움과 원망과 정죄로 가득 차 있는 이 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죠.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도 기쁨도 영광도 능력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리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려해진 수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것밖에 없죠. 이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죠. 요셉이 보는 자기 인식이죠.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이걸 알고 요셉을 봐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리로 보낸 이는, 보냈을 때의 과정은 노예고 또 지낼 때의 신분은 죄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이렇게 총리로 통치자로 삼으신 거죠. 이걸 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총리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노예와 죄수도 하나님 뜻일까요? 설교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다시 한번. 총리만 하나님 뜻인가요? 노예와 죄수도 하나님 뜻일까요? 아멘이죠. 꼼짝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까요? 꼼짝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시면 이게 오늘 내가 할 일입니다 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그 자리 지키고 그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요셉의 꾼 꿈이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알려주신 게 꿈이구나. 이제 내 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 아들, 딸들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남자와 살고 이 여자와 사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와 내 상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본 꿈이 꿔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걸 주신 거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왜 형들은 여기서 오늘 내 앞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울다가 오고 울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야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죠. 10절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제 그들의 입에서 20년간 침묵했던 한 사람이 이제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죠. 누구죠? 요셉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거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참 어쩔 때는 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 다 꺼내놓기를 원하시죠. 결국은 토해놓아서 하나님께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몇 줄에 나오죠? 세 번째 줄 하반절에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여러분, 요셉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형들은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필요한지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급을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실을 토해놓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당한 거 안다.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네 속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토해내봐라. 네 속에 뭐가 감춰져 있었는지 한번 그거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 우리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꼬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토해놓을 때까지. 왜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지 토해놔라. 뭘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토해놔봐라. 왜 그렇게까지 너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너의 부모님을 향해 안갚음하고 싶고 난 버림받았다고 여기는지 네 속에 있는 거 토해내봐라. 내가 그걸 듣고 싶다.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내 속에 있는 거 정직하게 토해놓는 것밖에 없어요. 벗어날 길 없어요. 주님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토해놓을 때까지, 내 속에 거 다 토해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게 내 자리가, 내가 한 일이 뭔지 내 스스로 볼 때까지, 그리고 그걸 다 용서하고 깨끗이 하고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으로 쑥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다 토해내봐라. 일부러 꼬세요. 말할 때까지. 들어와라, 데리고 와라, 훔쳐갔다, 네가 죄인이지, 정탐꾼이지,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놓을 때까지. 3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 아이들을 보면서, 남자아이 셋이니까 귀한 분들이죠. 사고도 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번에 제 아내와 같이 나누는 말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혈기 얘한테 간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속에 혈기 빼내시려 내 아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용납할 수 없고 상대방 편에 서기 싫은 오만과 교만이 있는 거 결국은 다 끄집어내시는 것 같다. 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다 끄집어내셔서 내가 죄인 맞다, 내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맞다,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십니다. 힘드시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진실을 말하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다시